하바국의 말씀은 오늘 기도에도 또 우리가 성경 봉독에도 오늘 또 설교에도 나오는 이 본문이 핵심 구절로 알려져 있죠. 무화과 나무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그 얘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서론부터 그 기승전결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오늘 본문 그 얘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바국의 1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바국의 문제는 왜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허용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버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 신의 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안에도 오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거나 또는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뭘 하지? 이런 부재를 느끼는 분이 종종, 아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바국성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는 그랬는데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재라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지? 이런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아직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지? 여러분, 문제가 급해질 때마다 우리도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을 때, 그게 늦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까?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바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짧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였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10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2지파, 남유다가 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다가 가끔씩 괜찮은 왕들과 또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방향을 수정하거나 문제를 고치거나 이 정도의 일들을 한 거죠.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모였으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5가지 악행을 서슴지 않고 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서 점령당한 북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의 정책 자체가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타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이런 국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혈통이 섞였다, 흐려졌다, 나빠졌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이고 또 죄악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그랬고요. 그러니까 혼혈은 근본이 무너지는 문제여서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범죄를 했는데 그게 혼혈이라는 거죠. 결국은 먼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130여 년 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태어났고, 하박국이 어린아이로부터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라지고 2지파밖에 안 남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은 그의 입장에서 그는 지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자신이 그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크게 2가지 착각인데, 하나는 혈통적인 구원입니다. 하바국을 위시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유대인끼리인데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남자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웃기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남자들은 그거 하나로 자부심으로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혈통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쟤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쟤도 유대인 아니야? 다윗의 후손인데 그걸 몰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근데 성경에서는요, 혈통구원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 우월입니다. 타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하대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밥. 쟤네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의 밥을 만들어준 자산이야. 재원이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하고 차별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세가지고 협박할 때도 속으로는 저것들 좀만 지나면 가만히 두나 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확신 속에 산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먹잇감이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거인 민족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근데 너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밥 먹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방은 우리의 밥.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도 호령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자기 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밥벌이 해주는 통로. 그러니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나라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혈통구원과 민족 우월은 사실은 전부 소문이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소문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은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박국서는 타 민족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을 거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1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 지어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때 그들은 당신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빌로니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세운 이유가 하박국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계하도록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유다를. 누구를 세웁니까? 그들이 말한 타민족을 세워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심판한 이유를 5가지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2장의 전체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것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빼앗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 그런 나라들 망합니다. 여기서 안 망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또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익이 그야말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적절하고 때로는 뭐 좀 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애쓴 결과로 얻어지는 수고의 열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남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제가 이제 그 언론에서 통정매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약간 설명을 듣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 제가 드라마 어디에 그런 게 나온데 듣고 그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통정매매가 진짜 나쁜 거구나. 부당이익입니다. 부당이익.
근데 많이 한대요. 또 세 번째는요, 피는 살인과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토착민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거대한 건물들을 지어서 많이 남기고 토착민들은 살집터전을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단위에서야 소수가 당하는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곳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많거든요. 이게 네 번째는 이웃을 중독시키는 일. 거기는 술로 나오지만 왜? 고대는 술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좀 더 발전하면 도박이겠죠. 근데 그것 말고 마약, 그거 말고 성형, 그거 말고 등등등등 수 없는 중독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유저들이 하루 종일 게임하게 만드는 건 그들의 성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판교나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핸드폰 자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런 게임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벗는다.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상숭배죠. 이 5가지 사항을 위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우리가 멸망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드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나라이든 없는 나라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없는 집단이든 있는 집단, 상관없이 이 상황에 접촉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물론 시간을 주시죠. 여러 번 알려주시죠. 경고하시죠. 그게 꽤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망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얘기를 할 때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이 허용됐다라는 표현들이 하나님 부재와 함께 설명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인슈타인 얘기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지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을 때 벌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은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구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악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2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선과 사랑이 사라질 때 등장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으로 안 살 때, 그러면 악은 창궐하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떨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악인들이 잔혹할 때, 특히 권력들이 국가 권력을 얻고 잔혹하게 정말 악한 일을 행할 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망해라고 세계사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힘의 논리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힘의 논리만이 아니라 망하는 원인은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그 5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하박국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했었습니다. 소문신앙입니다. 또는 행운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문으로 들은 얘기와 또 운이 좋다는 식의 방식의 신앙,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이 신앙이 무너지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부인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야기는 바로바로 이어지지만 시간으로 배열하면 꽤 간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소문의 신앙, 행운의 신앙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을 추스르고 뒤늦게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3장에서 처음 자기의 소견을 드러내는데 그게 3장 2절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은 뭐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생으로. 부흥이 부흥회와 연결되면서 무한상승, 기하급수, 대박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흥 말하면 자체가 곡해입니다. 원래 부흥의 뜻, 원어의 뜻은 소생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심폐소생입니다. CPR 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목숨이 끊기기 직전인데 레지던트 하나 올라타서 땀이 뻘뻘 흘게 계속 흉부압박하면서 수술실로 뛰어가는 그 모습 상상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그랬고 지금 소생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깨달았고 그래서 소생시켜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부흥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남유다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소생시켜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쪽, 서쪽 사이, 서남쪽, 남서쪽에서 온다 그랬죠. 그 루트는 어떤 루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 루트라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 사건의 방식으로 온다고. 태양은 동으로 서로 가고 권력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서남쪽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온다고. 그 루트를 기억하라고. 왜? 우리는 경험했고 조상은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결과로 살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상반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명히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구산은 애굽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디안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있었던 땅 이름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뭘 반복하는가 하냐면 출애굽의 루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미디안과 갈등이 시작되죠. 이 길, 그것이 하나님이 연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은 기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질서들입니다. 그 질서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력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세력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신 거라고. 병력을 직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라고 불렀죠. 그들이 노예였는데 노예들이 움직인 겁니다. 근데 그곳의 대장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말을 타셨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셔서 지금 진군하는 겁니다. 강들이, 바다들이 성내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주의 화살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7절부터 9장 상반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루트를 다시 설명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9장 9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하늘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 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길을 여시고 하나하나 정복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방해자들은 모두 털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들이 당하게 되니 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온전치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40년이 됐죠. 1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러면 사고도 적고 전쟁도 적었을 것이고 피해도 적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적었을 건데,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도 고생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러 가며 가만히 가나안을 삼키는 자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전대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다시 홍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밟게 하셨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루트가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림 언어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미지로 알아들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고민 많았고 그래서 침체됐고 우울했을 겁니다. 어쩌면 공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근데 그는 결국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느닷없는 거듭남인지 점진적인 거듭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사이의 시간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본문은 15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그의 급격한 변화들을 설명합니다. 단 한 절을 통해서. 먼저 하박국 신앙이 어떻게 거듭나고 각오가 무너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진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하박국이 처음 시작할 때 묵시에 의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묵시에 의한 경고를 충분히 받아들인 하박국은요, 영혼의 지진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영혼의 지진은 육체의 흔들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지진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은 그를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도 여차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타민족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신앙으로 자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이 거듭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난 표현이 과정이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무엇이냐? 거듭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한 겁니다. 대단하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신앙의 거듭남, 그걸 말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언제나 믿음의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근데 여러분, 그런 거듭남, 믿음의 거듭남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거듭남은 없나요? 구원을 위한 거듭남은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단계적인 성장을 위한 거듭남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그 단계마다 어른으로 향해서 간다고 하잖아요. 발달심리학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소년까지만 큰답니다. 그 이상 자기의 정체성을 넘어서 이제 타인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심지어 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그래서 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청소년 단계에 멈추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통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박국처럼 거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업신방을 가서 이 구절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신방 받는 그분의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설교하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한 소리 할까 봐.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무사히 마치고 식사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면서 다른 분들은 교회차 타고 가고 자신은 그분 자가용을 타고 따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얼굴이 안 좋으니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나 해가지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대단히 망설이고 말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그래서 괜찮다고 불편한 일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가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설교 은혜롭지 않아요. 이게 제일 미치는 얘기거든요. 저희 아내랑 초반에 많이 싸웠는데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B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를 제가 따로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가서 막 화냈죠. 똑바로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별 이상한 얘기 막 제 입장에서 이상한 얘기 그쪽에서는 핑계 되면서 막 해서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을 못 하고 나 그때 이렇게 누가 아기가 울어서 데리고 나갔어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신방 설교하고 설교를 들은 그분한테 물었더니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 집에 있는 열매는 늘 풍성해야 된다고. 풍성치 않은 게 문제라고. 그 본문에 그게 풍성치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의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읽으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 왜 풍성한 열매가 안 맺히냐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맺혀야지. 무조건 돼야지. 그래서 예수 행복이라고 광고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목사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우회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게 지름길인지. 그거 어려운 일이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라고. 뭐 하시냐고. 또 만약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교인들이 갈 길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셔야 될 길이라고. 성직자들이 가야 되는 거라고. 평신도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 이제 그 조그만 목회자 모임이 2개 있는데 그 한 목회자 모임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느 한 분이 직접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잠이 며칠을 못 잤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박국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돼야지. 왜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걸 믿으라고 해?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영 좀 이상한데? 도대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 이거예요. 그건 목회자들이나 해야지. 목회자들이 헌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 일 대행해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꽃길 가게 해야지. 여러분, 남유다는 그러다 망했습니다. 누가 대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박국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끼 더 먹으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 배불리 먹고 멸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정의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작은 일에 분개하고 큰 일에 모른 척하는 겁니다. 큰 범죄자가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실수 하나 하면 무자비합니다. 날았던 수백억 헤쳐먹은 놈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식당에 알바가 실수 하나 하면 주인 불러놓고 깽판 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것 챙기고 나는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나는 죽는구나. 우리나라는 망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얻고 죽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거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게 더 좋은 거냐? 하박국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신앙, 거듭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외침으로 하박국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단 한 후의 설명도 없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집 장롱 안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라운 건 이 깨달음이 처음에 하박국 처음에 보면 당장 망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적어도 26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26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박국의 메시지 전달로 인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26년 동안 그들은 더 망할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문신앙에서, 행운신앙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남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 남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고맙습니다. 너무나 믿어주고 또는 의지해주고 또는 부족한데 지지해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도 소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옳은 걸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만, 애쓰지만. 그러니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 그 행운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정답이죠. 누누이 반복되는.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이 길이 실제 하나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한번 쿠션 줘서 듣는 것은 뭐 도움은 되겠지만 정론은 아닙니다.
지름길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박국의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박국이 어떻게 깨달아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신앙의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신앙의 스타일 면에서 거듭남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물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가 망하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것 아닌 것을 모으지 마십시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중독을 일으키는 것 만들지 말고 팔지도 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에 동조도 안 됩니다. 이 5가지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26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치려고 시작한다면 만회할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이 주어진 그 시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개인과 일터와 교회가 망하는 5가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망하게 하는 것 아니고 실수해서 망하게 하는 것 아니며 사람으로서 부족하거나 지식으로서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것 아닌 것, 부당이익, 남에게 피를 흘리는 것, 중독을 일으키는 것, 우상숭배와 주술, 그것이 망함의 이유라고 했는데 이거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문의 신앙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행운의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읽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아둘람 식구들에게 함께 중보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 그리고 우리 식구들의 기도 그리고 아둘람의 기도를 내가 하는 신자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이 일이 막힐 건데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박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박국이 말했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조건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교우들이 너무너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밤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이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거듭날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놓고 수고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대표기도를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교회가 됐고 교회를 섬겨서 교인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보이진 않지만 주의 칭찬 속에 또 은혜 속에 주의 이끄심 속에 있음을 그들이 믿고 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그 결과를 보고 아멘하는 그런 예인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